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참 단순한 짧은 문장인데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성령에게 이끌려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사,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사실 이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도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시험을 우리로 빠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데, 시험에 빠진 것은 우리의 이제 몫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데 어찌됐든 시험거리 있는 대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든 고난을 받지 아니하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주어 시험을 빠지게 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떠나 믿음이 없는 자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마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사실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이걸 자발적으로 40일간을 금식하십니다. 우리가 시험거리는 대부분 다 육체적인 고난으로 옵니다. 또 반대로 육체적인 풍족함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육체적인 풍족함보다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힘들게 되기도 하죠.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하는데, 이 고난 속에 빠지게 되면 이제 시험에 빠진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지만 우리는 자발성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환경에 이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신자에게는 이런 시험이 따를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자발적으로 40주야를 굶주리셨습니다. 40주야를 굶주린다는 말은 정신적, 육체적 가장 인간에게 생명이 위험이 되는 상태의 극한적인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겨나기, 버티기 힘들고 육체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상태였을 때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세 가지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단서를 뭐라고 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면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주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지금 네가 육체적으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떡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 이 말은 뭐냐면, 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 육체적인 지금 문제가 우선이잖아. 나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그것부터 구해야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라는 테스트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그 다음이고 일단 내 지금 이 고난부터 해결해야지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지금 아무리 일이 해도 내 육체적인 이 문제 해결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르죠. 안 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당장의 문제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주시고 거두시고 또 이걸 통해서 만물을 전체를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못 보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거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하나님 보지 말고 너 이것부터 해. 믿음이 우선이 아니야. 내 육신이 우선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이 문제 왔을 때? 라고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닥치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끝까지 내게 닥친 어려움의 시련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갖고 계십니까? 아마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묻게 될 겁니다. 너는 과연
내 육신의 생각대로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래? 너는 과연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할래? 여러분, 믿음은 제가 특별 기도회 때도 잠깐 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나 말씀이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정말 깊이 있게 말씀 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소망이지만, 여러분, 자녀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 자체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좋은 일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건 그 다음입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그거보다, 여러분, 자체보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doing이 우선이냐 being이 먼저냐. 많은 설교자가 크리스천으로서 being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함을 드러내는 doing이 우선이지 않냐라고 많은 부분이 말을 하고, 저도 윤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함은 결국은 존재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은 하나님 자체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래보다 너 신자 맞아? 라고 묻는 질문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이 질문이, 너 믿음 갖고 믿음 자체를 목적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뭔가 선한 일을, 어떤 일을, 목적을 이루는 것을 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사느냐, 상당히 큰 질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말씀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거라고,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어떻게 생각할래? 묻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40일을 굶주리면서. 두 번째 테스트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세상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요. 그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꼭대기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가면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가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테스트가 와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위에서 뛰어내려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내 다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까? 이 말은, 야, 성전 안에서 내 맘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네 안 다치게 다 할 거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야. 정말 두 번째 테스트는요, 맹목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들어주실 거라고. 이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통치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뜻을 따라 해야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야, 너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 하면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면 네 뜻대로 말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답을 주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 뜻이 있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대로 성전 안에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는 테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오래 했고 중직자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의지는 파괴되어졌고 이제는 죄에게만 굴복한 노예의지만을 갖고 살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의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어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은 무엇을 위해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상을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반드시 자기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될 때가 이 두 번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고 나를 위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행하기 때문에 해를 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뜻을 알려고요. 너무나 내 생각을 많이 잠깐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벌써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가 내 머릿속에 내 그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으로 금방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뛰어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시험에 빠진 거죠. 그래 안 하셔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내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 90% 정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대로 말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내가 힘든 것을 요구하는데 그 힘듦이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육체적으로 따라가기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내 의지를 꺾기가 힘들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이제 막 일을 할 만하고 생각이 프레시하고 그냥 이렇게 아침에 막 일어났었을 때 막 명령한 게 아니고요. 밤새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이제 가서 좀 쉬어야 돼요. 뭐 가까운 데도 가기 싫은 상태에 깊은 데로 가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꺾는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회개. 너 그 사람에게 잘못했잖아. 가서 사과해. 여러분 사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자신의 마음을 꺾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너무 단순한데 그런 것이 두 번째 시험으로 옵니다. 내 생각을 위해서 때때로 내를 위해서 여러분 행하게 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에 빠집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엇을 제안하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빠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내려온 여러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가장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묻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매년마다 여름에 수련회를 하죠.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혹시 묻고 하십니까?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걸 매 할 때마다 왜 해야 되나?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묻는 두 번째 테스트를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도 말 안 해요. 그리고는 어른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도 보여주고 세상을 다 보여주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랍니다. 내가 다 주겠다고.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육체와 상관없는 모든 영광은 사단이 알아서 마음대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어긋나고 반대되는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 테니까 자기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성공 한번 해야지. 세상의 영광 엄청 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인기도 있고 한번 사는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썩어지잖아요. 풀의 꽃과 같다고. 아침에 안개와 같다고. 너희 인생 아무리 해봤자 다 없어질 거라고. 썩어질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러면 너희 인생의 목적이 뭐야 되냐?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인데, 신자로 살면서도 영광, 세상의 영광 받으면 망합니다. 신자는 절대로 그것을 바라거나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짝에 도움 안 됩니다. 관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죽지는 못하지만 좀 비슷하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우리 교회의 영광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빛내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이 땅에 있다가 전도서문교회 주님 오시면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교회 이름 하나도 없어요.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찬송하며 모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자꾸 우리 전체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 이름, 개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 여러분 세상의 영광 추구하면 망합니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시험에 빠진 겁니다. 정말 그러지 마십시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 사역을 해요. 무슨 뜻이냐? 신자로서 갖춰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겨놔야 돼요. 그리스도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버나움에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까이 왔으니까 바라는 겁니다. 보기 전에 너희 인생길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증거한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해 이겁니다. 돌이키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분이 곧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증거하라고 남은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사 우리가 받을 시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영광이 추호도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사오니 항상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